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이 본문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유업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또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이 땅에서 제한적이며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몇 단계를 걸쳐서 우리에게 왔음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모세의 손을 빌려서 왔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보다 약속이 더 귀한 것입니다. 더 먼저인 것이지요.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죠. 약속의 말씀이 15장 7절에서 나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차 물어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의지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귀한 유업은 실수했습니다. 귀한 유업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와 자격,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어떠한 공로로 얻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킨 공로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귀한 유업은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또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으로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시기에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어 400년 넘게 종살이한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400년 넘게 종살이한 백성들에게 자유가 찾아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같이 허물 많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부요한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경고하고 요동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기쁨,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감격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쁨이며 자유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 죄를 없애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데 있고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이 더하여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역시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형벌을 면할 수 없을 만큼 죄가 큰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제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너무나도 흉악합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정도로 흉악한 죄를 가지고 있으며 악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다르시네요. 대부분 우리가 흉악하고 너무 더럽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만큼 죄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대부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나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약하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의 중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흉악의 중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성자답게 살았다,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도덕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정말 뛰어나게 살았다, 교양과 품위가 넘치게 살았다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자신이 얼마나 악취나는 죄인인 채로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품이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들이 터졌을 때에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악함과 흉악함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을 보이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고 어느 정도 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빠져야 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율법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터치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십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행동, 사소한 장난 속에서도 사실은 여러분 죄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하더라도 그 농담 속에 이제 죄된 그런 속성들이 난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면 죄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은 명명백백히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나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다, 나는 오늘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없으시다면 어쩌면 우리는 율법 그 말씀 앞에서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극악무도한 흉악범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과 진노를 조금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명명백백히 들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흉악범인지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깨달은 자만이, 깨닫게 하신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내 죄를 깨닫는 순간 그것이, 그 약속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신실하신 속성, 절대로 분별하신 하나님이시다. 택하신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우리가 선포를 들을 때 그 속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나의 처절한 죄를 깨닫게 됐을 때에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는 그때야말로, 이제서야말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감격과 희락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처참함과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의 한계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계신 것이며 나의 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계신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율법 앞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이 가지는 속성은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율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절대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이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으로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자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답변합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것이어야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래야 맞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됐다. 너에게 구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여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부족하다라는 말씀은요, 이 부자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50%만 채우고 100% 채우지 못했다. 넌 아직 게이지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 부족하다. 여전히 게이지를 채우도록 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은 아직 이 부자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따라라 라는 앞에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지는 방법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사랑. 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자라나지 않는 율법이라 하면요, 그 율법의 기능을 잘못 깨달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반드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고 최선을 다해 섬길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누가복음에 드러나는 부자 이야기 중에 그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하는 이 부자는요, 슬픔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너무나도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어드려서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아까웠던 것이지요. 이 부자는 그러면 지금껏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어쩌면 율법의 목적과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절대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법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서 서로에 대하여 사랑을 잃어버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직, 그 기도의 자리, 온갖 섬김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분은 율법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정죄가 난무하기 때문이죠. 하루하루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견디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발당하기 때문이죠. 고통 속에 견디면 이 율법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사랑으로 연약함을 먼저 드러내고 서로가 나누며 사랑하며 서로가 부족하면 서로 함께 채워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며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로 서로가 힘이 되어 또 격려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복음과 기쁨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깨달으며 우리는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눔이 있는 공간,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는 공간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서 그립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지치셨습니까? 혹시나 신앙생활에 지쳐 견디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서로 만나기를 기대하며 서로 그 공동체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지요.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신데 제가 이런 거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나누겠습니다. 내 아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율법은 우리도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죄 아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비참한 상태,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겠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얼마나 내가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낮아지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행위 없이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죄 속에, 죄의 고발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네,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뭐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더 뛰어납니다. 나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성숙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